하나님 말씀 시편 9편 보겠습니다. 시편 9편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7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 시편 9편은 하나님의 절대 공의에 근거한 구원의 감사와 간구를 이제 표현하는 감사 예배입니다. 평생 그 다윗 왕이 신앙 체험, 실제로 신앙 체험 속에서 정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에 순복하는 자들을 평강과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이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1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 보면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그 고백이 나오죠.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영히 보좌에 앉으셔가지고요 심판을 위하여서 심판을 하신다 그 얘기인 겁니다. 보좌를 예비하셨다. 여러분 우리 보좌의 축복 알고 계시죠? 정말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보좌를 예비하신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왜 심판을 하시냐?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이 왜 있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근데 그 법은 온전히 살릴 수가 없죠. 왜냐? 율법이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살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이죠.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그러나 진짜로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보좌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영영토록 보좌에 앉으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윗 왕은 정확히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이 심판과 판단의 기준과 잣대가 무엇이냐? 공의고 그리고 정직이다. 하나님의 그 의, 여러분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사람을 절대 살릴 수가 없겠죠.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만 이해하면 우리는 정죄하기 바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정죄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다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율법만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구약의 말씀 가지고 사실 산 겁니다. 신약의 말씀을 읽고
있고 하면서도 우리는 구약이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러나 살리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죠. 살리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놓으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살리려고 했던 수많은 것들이 오히려 사람을 더 누르고 더 죽이고 그걸 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 왕은 구약 시대에 있으면서도 정말 살리는 그 법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보호자를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너무나 정확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자기의 의를 붙잡은 겁니다. 그게 뭐냐? 자기에게서 시작된 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이, 어떤 일의 시작이 내가 아니고 내 결정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 그렇죠. 이걸 이 뒤에 제사에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들어오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9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서 산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산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외적의 침략을 외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산 위에 구축한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세워놓은 요새인 거예요. 원래는 산성의 의미도 잘 아시죠. 그래서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 환난 때의 산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겠냐고 말해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의 하나님이시고 고아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편에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편에 서신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가지고 실수로 언약을 놓쳐 애굽에 가서 뭐 했습니까? 여자를 하나 데려옵니다. 하갈을 데려와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들을 낳아간 이 하갈이 이 자기 아브라함의 진짜 아내인 사라를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사라가 얘기합니다. 난 쟤랑 못 살겠다고, 내쫓으라고.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나가서 하갈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못 살겠다고. 하나님 또 들어오라고 해.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진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편인 겁니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항상 내 편에 서려면 뭡니까? 나의 연약한 부분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내가 계속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내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오직 예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직이 아니라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거를 진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 전체를 보면서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다. 누가 압제를 당한다? 그 사람의 산성이시다. 하나님 그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환난 때의 산성이라. 환난이 오면 하나님만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요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누가 시를 쓰듯이 멋지게 시를 쓴 글이 아니라 다윗 왕이 실제 체험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압제당하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환난당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산성 대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환난 가운데 압제당하는 가운데 주께로 나아가지 못하면 이거를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로 반드시 나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다윗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평생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걸 깨닫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절대적인 하나님이시여 보좌에 앉으사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고 그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이런 고백을 합니까? 아이고 죽겠나이다. 주여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셔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저 이 무거운 짐이 덜어져서 이 문제를 피해서 더 이상 문제가 없어서 갈등이 없어서 그저 좋아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실제 문제 근원을 파악을 못한 거죠. 잠시나마 잘됐다 다행이다 아이고 이건 피했다 그 정도지 그걸 통해서 평생 하나님께 감사함은 없다 그 말이에요. 다윗 왕을 보십시오. 이거는 자기 인생을 통해 체험한 그 고백을 입만 열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울 것 같습니까?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여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어디 그 글쓰기 대회에 나와가지고 멋있는 글을 시를 쓴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다윗 왕이 체험한 겁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많은 부분에서 제대로 된 결론을 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 그 속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여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압제를 이길 길이 없고 환난을 피할 길이 없어요. 어디 가서 피합니까? 여러분 사방이 적인데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어디 가서 피합니까?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잠자면 이게 멈출 것 같은데 잠자면요 꿈속에 더 시달리는데 차라리 깨 있을 때가 더 낫지. 일하고 날 바쁘게 만들면 덜 생각해. 잠자면 이거는 옴짝달싹 못해. 그냥 100%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언제 시달리는 줄 아십니까? 사람 잠잘 때 시달리는 거예요. 악몽을 걸어다니면서 꿉니까? 잠잘 때 악몽을 꾸는 겁니다. 왜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치? 내가 할 수가 없는 그때 흑암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알고서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그렇죠. 그리고 10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오니이다. 주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에는요 그 이름은 한 존재의 모든 인격 총체적인 인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 전체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안다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영영의 보좌에 앉으사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걸 알았다 그 말인 거예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 환난 때의 산성, 여호와께로 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랍니까?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구약 시대 계속 전지 흐리 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인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죠?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의 진짜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을 가짜라고 봤겠습니까? 저 바리새인들 저 가짜놈들 저거 엉터리로 믿고 있는 것들 누가 그렇게 봤겠습니까? 누가 봐도 지도자급에 있는 바리새인들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믿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르는 겁니다. 종교생활이 종교생활, 율법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결국엔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우리가 예수고 남들이 보여질 때는 굉장히 삶이 예수인 것 같은 거예요. 언약인 것 같아. 그런데 실제 들어가면 없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면요 사람 또 이걸 율법으로 얘기합니다. 봐라 네가 삶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실체를 뭐냐, 예수의 그리스도이신 이걸 모르는 겁니다. 구원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사실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에게 큰 확신이 오는데 그 확신이 어떻게 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끝난 겁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가 앞으로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후대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틀려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생각하는 길을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누가 뭐래도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냐, 내가 믿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직과 절대 길이냐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내 옛날의 과거의 생각과 습관을 가지고 오직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의 길을 가면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옛날의 과거와 생활과 습관과 내 생각, 그거는 사실 내가 오직의 길을 딱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나의 과거는, 현재는, 나의 미래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오직과 절대의 길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거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가 내 미래를 결정지은 겁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오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요 그 오직의 길로 계속 이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오직과 절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나는 내 과거 각인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 하는 자들은 그 길을 하나님 바꾸시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 갈등을 통해, 위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잘 만들어진 케이스가 요셉인 거죠. 언약을 딱 사도행전 37장 언약을 딱 붙잡았더니만 하나님이 계속 갱신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갱신하시고자 하시는 그대로 요셉은요 다 갱신한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바울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딱 만나고 싹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 한 번이면 족한 겁니다. 사실상 그리스도 한 번 제대로 만나면 사실 그게 충분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충분한 사람은 또 두 번 만나야 되고, 3번 만나야 되고, 10번 만나야 되고, 100번 만나야 되고,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번 만나고 뭐합니까? 말씀과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죠. 끝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면 다다라는 그 얘기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제 신앙생활을 봐도면요 안 될 때 늘 남 핑계를 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죠? 복음 깨닫고 나서는 이게 나 때문이구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지. 내가
다른 건 뭐 다 뭐 막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건 안 놓쳐야 된다는 거예요. 참 복음과 언약만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냐 사용하지 못하냐 이거는 이런 기준이 뭔 것 같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냐가 아니라 지금 언약을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언약이 없어. 삶이 너무 발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이거 막 삶이 개판인데 보니까 언약을 막 잡으려고 막 생을 걸고 붙잡고 있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고요 그걸 보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을 보고 안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걸 알고 다윗이 얘기를 하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의지할 수밖에 없어. 왜냐? 지금 환란이 오는데 산성으로 피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라. 예수 외에는 산성이요. 예수 외에는 피할 길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못 보면 이 영적인 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육신적이 되어져서 그냥 율법, 비난, 판단 이거 외에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이냐 육신적이냐 간단합니다. 일 터지고 사건 터질 때 보면 금방 아는 겁니다. 터진 일에 묶여가지고요 하나님의 것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럼 육신적인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뭐냐? 일이 터졌다 하나님의 것을 보는 겁니다. 언약 가진 자는 많은 사건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안 보이니까 언약이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 계속 속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럼 계속 속아야 돼. 계속 속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언약을 붙잡으면 그때는 갱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 뭐 갱신은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안다면 불가능합니다.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유 목사님 이번 주말 이 말씀 들어보니 그러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는 그거는 세상 얘기래, 세상 사람들. 우리는 뭡니까? 생명 건다. 그래 맞다. 생명 거는 거 왜냐? 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생명을 걸었어요. 왜냐? 이거 본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거밖에 없는데 그럼. 그거 오직 여호와밖에 없는 걸 아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 사람을 의지하지. 여러분 차를 갖다 맡기는 누구한테 맡깁니까? 맨날 사기꾼이야. 그 사람한테 맡깁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얘기해. 야, 이 사람 괜찮은데. 야, 이 사람 여기 잘하더라. 야, 안 속이더라. 굴러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지. 진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찾아간다니까요. 오직 예수, 우리 입으로 오직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안다면 그분께 나아간다니까요. 하나님 누굴 쓰시겠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직들, 중직들 나와야 돼요. 예전에는 새벽기도 금요 예배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앞으로 기도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알고 어떻게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갱신되어지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나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중직 되시는 분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직 훈련 때는 제가 여기를 또 얘기할 겁니다. 이 답을 내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7가지 가지고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 7가지로 각인되어져서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각인대에 뿌리 내려지고 체질돼야 됩니다. 내 속에 각인되어져야 그저 뿌리 내려져 망대를 세우고요. 이제 체질되어져야 하나님 원하시는 파수꾼으로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파수꾼이 없다니까요. 파수꾼이.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서 딱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로 불렀는데 장로라는 그 자리를 지킬 파수꾼이 없는 거예요. 권사로,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로 불렀는데 그 자리를 지킬, 그 직분을 행할, 하나님께 사기를 원하시는 그걸 할 수 있는, 생명공고 할 수 있는 파수꾼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로, 교역자로 불렀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파수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으로 가게 돼야 돼요. 그렇죠? 취미생활은 뭘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죽게 나오란 말이 아닌 거예요. 포기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창피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포기합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만큼은 생명 걸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걸 할 수 없는 시대가 이미 와버렸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걸 하고자 하는 교회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을, 그 교인을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딱 그걸 위해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토요학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청년들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필요하다 하다니까 애들이요 다들 하겠다고. 제가 말 안 하면 속으로 참 고맙다. 왜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 원하는 건데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인력이 없어. 여러분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다니까요. 이걸 꼭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야 이거 하자 했을 때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여러분 이것만큼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한 게 없고요.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없는데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걸 체험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환난 날에 부르시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답인 겁니다. 지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분이다. 주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주를 찾지 아니한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다들 뭐 조심조심 복음적으로 막 얘기해서 그걸 뭐 시간표가 어쩌고 하지만 여러분 조금 정신을 좀 정신을 깨게 하는 말 하자면 버림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복음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을 회복 안 시키는 거예요, 이거. 왜냐? 정신 차려야 되니까. 정신 차리도록 일을 터뜨려서 깨닫게 하시는데 정신을 못 차리면 냅두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하시겠지가 아니라 어려움과 사건이 터졌을 때는 생을 걸고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복음이라고 보질 않아요. 나에게 문제가 왔고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왔다. 이때는 뭡니까? 하나님 찾으시는 겁니다. 이때는 목숨을 걸고 주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기 모습과 하나님이 그때마다 건지심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근데 사람들이 안 찾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는 주를 찾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살릴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여호와입니다. 그 주의 이름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 창조주여 주권자시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자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뭡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걸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이해했다면 그건 사실상 창조를 이해한 거고 주권을 이해한 거고요, 공의를 이해한 거고 하나님의 그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다 이해한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니까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해한 거예요. 여호와가 참 신이심을 그걸 이해한 겁니다. 이거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럼 사람들이 나는 버림을 받아, 왜 버림을 받았겠습니까? 안 부르니까. 불렀는데요, 입술로 부르는 거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 말고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오직 예수구나, 그 말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고 기쁨과 안식을 찾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모든 행복과 기쁨과 안식은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걸 진짜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온에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라는 명칭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시온산에 옮겨지고 난 이후부터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럼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 언약궤가 시온산에 거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여호와가. 그래서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 가운데 지고 있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얻은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시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시온에 거하시는 시온의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여호와 그랬는데, 지금 버전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인 거예요.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를 증거하는,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아람 나라의 그 장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잡혀갔던 그 계집종이 툭 던진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다 고침을 받을 텐데.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확히 모르고 있다니까요. 정확히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가 와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이 왔는데 이게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근데 노예로 잡혀왔던 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 계집종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계집종은요, 문둥병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우리 선지자한테 가면 싹 날 텐데. 그렇게 듣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수가 답인데.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기 때문에 밀려오는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1 더하기 1은 뭐냐, 이 답을 틀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부러 틀리면 모를까?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도 안 다니는 애들한테 1 더하기 1 이게 틀릴 확률이 있단 말이지. 정확히 알면 안 틀립니다. 여러분, 틀릴 수가 없죠. 다윗은 여호와를 어떻게 알았냐? 정확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지금 7절에서 12절 사이에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자 얘기 나오죠. 그렇죠?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신 거 나오죠. 여호와가 압제당하는 자 환난 때 산성이라고 얘기하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닌 겁니다.
과연 우리는 주를 의지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 그분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찬송할 수밖에 없지. 시온에 거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지키시는 겁니다. 아무리 주위의 변방이 강대하고 일어나 공격해도 안심이 있는 거예요. 정확한 여호와를 알고 있는, 여호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다윗이 왕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 부모,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지키시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 중직, 재직들 통하여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후대를 지키시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이걸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고?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계속 사건과 일들을 터뜨려서 깨닫게 하시는 거다 말이에요.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 그래,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만 알면 이거 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 이름을 진짜 알면 되는 겁니다. 그 이름 예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렇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역사하시는 그 이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12절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피 흘림을 신문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문자적인 뜻은 피 흘림에 대해 원수를 갚으시는 자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쳐서 피 흘리는 게 아니라 누가 와가지고 육체적인 공격을 처해서 그저 무고한 자들 피를 흘리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 피 흘림에 대해 원수를 갚으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그죠? 악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영영토록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오직 예수를 붙잡으라 그 말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착각이 뭐냐면 내가 잘못 안 하고 나는 깨끗하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너 하면서 다 상대방 약점을 잡은 줄 알고 있는데 바보입니다. 바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저 상대방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상대방의 편이 되시는 겁니다. 왜냐? 약한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피할 산성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수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수는 내가 오직 예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 뭡니까? 끊임없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복수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요셉 보십시오. 제가 볼 땐 이겁니다. 우리가 요셉이 형들 하나님 계획했지만 세상적으로 보자면 요셉은 형들한테 철저한 복수를 한 겁니다. 형들이 회복 못 하잖아. 형들 회복 못하는 형들을 자기 손으로 복수를 한 게 아니라 이 형들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회복을 못 합니다. 못 깨닫는 거예요. 왜냐?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인 겁니다. 요셉이 끝까지 언약 붙잡고 요셉은 하나님이 가기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간 거예요. 형들에게 복수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못 깨달았던 형들이 끝까지 못 깨달아. 왜냐? 잘못된 두려움과 그죠? 인본주의와 이 체질의 형들이 이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그 응답과 언약 속에 있어야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12절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억 안 하십니다. 왜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핍박을 당하게 되어진다면. 그렇죠? 보십시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가난한 자,
이건 뭐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자라는 그런 말도 있겠지만 악인의 강포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느 날 힘이 없는 자가 됐다, 내가 어느 날 정말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과 문제 가운데 거했다,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을 시간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성되심을 반드시 확실하게 체험할 순간이라 말이에요. 그걸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이거 체험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 못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이걸 체험했죠. 다윗 고백들 보십시오. 나의 산성이시여, 요새시여, 방패시여, 힘이시여, 구원자시여.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바빴습니다. 다윗 왕은 오랜 시간 남은 세상 거 하고 딴 거 하기 바쁜데, 다윗은요, 시간 남은 하나님 찬양하고 글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빴어요. 생명 걸었다? 과연 생명 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도 못하는데, 재직으로 직분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도 못하는데, 우리가 나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요? 못한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못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딱 발견하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근데 못한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바람에, 내가 해야 되는 거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바람에 하나님 원하시는 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꼭 해야 된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고. 그걸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렇죠?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꼭 해야 돼,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교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올인해야 되고 생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이상 사실상 정말 죄송하지만 후대 살리는 건 어렵죠. 힘듭니다. 왜냐? 언약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언약 전달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것으로 각인 내려야 돼요. 사실 각인이 언제 잘 되어집니까? 편안할 때 각인 잘 안 되어집니다. 가장 힘들 때 각인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때는 다른 게 안 보이니까. 그때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일과 힘든 일과 고생과 고난 많은 수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때가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다윗 왕은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호와가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속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속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으로,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 속으로, 삼시대 살리는 그 능력과 그 축복 속으로, 그렇죠? 이 우주 이 시대를 흑암을 꺾는 그 축복 속으로. 여러분, CBDIP 다섯 망대를 세우는 그 축복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오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온 성도를 살리고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위해 생을 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늘 듣고 고백했던 그 예수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옵시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 오직 속으로 들어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성 되시는 여호와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을 체험토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보좌에 앉으사 나를 다스리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체험토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사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게 하여 주옵시며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모든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참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다윗이 발견하는 오직과 절대를 발견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인생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